오늘 날주의 본문인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그 울타리가 사라지게 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그 고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울타리가 사라졌는지, 하나님이 왜 울타리를 거두어 가셨는지, 그 이후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오늘 날주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어디에 둘까 고민하시다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함으로 술틀까지 이제 준비해 놓았습니다. 또 외부에서의 다른 들짐승들의 그 공격을 막고자 울타리도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면서 만드셨다면 어떤 기대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좋은 극상품 포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기름진 땅에 심었고 주인이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다면 당연히 포도원에선 좋은 열매가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절을 보시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는 그건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말 그대로 그냥 열리는 그런 포도입니다. 농부가 기름진 땅을 고르지도 않고 포도원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들포도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울타리를 세우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따로 굳이 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고를 다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들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노력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농부는 우선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게을르진 않았는가?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농부가 포도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해난 것 외에 더할 일이 이제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포도원을 위해서 수고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농부는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자, 이제 결과는 들포도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고 포도원, 기름진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의 결단입니다. 자, 우리 5절도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이제 농부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농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울타리를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다. 이제 내가 울타리를 거두어 버릴 것이다. 울타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이 와서 마음껏 짓밟을 것이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더 이상 이곳이 포도원이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포도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실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돌보실 때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울타리로 두르고 계실 때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학교 잘 가고 잘 자라서 시집장가 가는 것, 그것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울타리를 두르시고 계실 때도 수고한 대가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울타리를 하나씩 거두어 가시면 그때 우리는 인생에 불어닥치는 한파에 겪는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호소해야 될지, 내 인생의 포도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때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것이 없어져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계실 때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좋은 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포도송이를 떨어뜨리지 않고 고난도 견디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좋은 열매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주의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믿음의 주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지만 그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어떤 때는 믿음이 강하다가도 어떤 때는 한없이 믿음이 떨어져서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에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니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원한다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픈 것이었고 너무나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 고난이 다한 후에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환난은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소망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시험을 이기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만족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살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뤄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떠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울타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모델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며 인내와 성실함으로 훈련에 임하는 선수에게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만 고정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경주하고 달려나아가시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